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과연 내 삶을 제대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과연 나는 내 삶을 사랑하며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내 삶을 버리지 마라. 자신을 먼저 세워라. 내가 나를 세우지 못하면 결국 가족도 지킬 수 없고 사랑도 끝내는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잃지 말라.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곧 모든 공덕의 뿌리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았다. 그 말 속에는 깊은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 정작 자신의 삶은 사라져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소홀히 하는 자는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내 삶을 잃은 채 헌신하는 것은 결국 지친 얼굴, 무거운 마음, 그리고 남겨진 후회만 남기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욕심에 매달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고 자신의 하루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하루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사소한 순간에도 마음을 깨어있게 두는 일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을 온전히 느끼며 감사하는 것, 걷는 동안 발걸음 하나에도 마음을 두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자기 삶을 돌보는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내가 무심히 지나치는 순간조차 마음을 담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이미 빛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을 사치하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쉬게 하는 짧은 순간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오래도록 타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잠시 눈을 감는 것, 그 자체가 가족을 위한 길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돌보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몸은 마음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지고 지치면 마음도 제 힘을 다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호흡을 가다듬고 잠시라도 바람을 느끼며 걷는 것. 이 단순한 행위들이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몸을 가볍게 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 하셨습니다. 몸을 망가뜨리면서 남을 위한다는 생각은 결국 자신도 남도 지치게 할 뿐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곧 더 큰 사랑을 세상에 베푸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삶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을 바로 세우는 것과도 이어집니다.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원망은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다시 불러오는 불길이 되어 끝내는 자신을 태우느니라.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원망에 매달리지 않고 용서를 통해 자신을 해방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괴롭히는 족쇄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반드시 이런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끝없는 실망과 분노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걸어갔다면 그 자체가 이미 값진 삶의 증거가 됩니다. 자신의 삶을 존중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시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는 따뜻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나, 나는 부족하다. 이런 말은 자신을 갉아먹는 칼날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자는 남도 해친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자비는 자신을 향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온전히 다른 이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사랑은 언젠가 무거운 부담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남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길을 따르는 것. 그 길 위에서만 마음은 고요와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내 삶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밝히느니라.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자가 세상을 밝히느니라. 내 삶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등불을 켜는 일이며 그 빛이 가족과 세상으로 흘러가는 길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아이의 눈빛이 조금 더 밝아지고 가족의 대화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러워집니다. 삶을 잃지 말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의 작은 돌봄이 내일의 큰 평안을 불러옵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이며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이가 아닌 오직 자신이 스스로를 이끌 것이니라. 내가 스스로를 돌보는 순간 그 등불은 가족과 세상에도 빛을 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남을 위해 사느라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 마음은 지치고 분노와 불안이 쌓이며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한탄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타인에게 베푸는 사랑도 결국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세며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히 여깁니다라고 속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둘째,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십시오.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살립니다. 셋째, 나 자신을 존중하는 작은 습관을 만드십시오.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짧은 산책을 하며 바람을 느끼는 것, 그런 순간들이 내 삶을 지켜줍니다. 넷째, 관계를 맑게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 속에서 서운함과 오해가 쌓이면 그것이 곧 내 마음의 짐이 됩니다.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고 친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동료에게 격려의 한마디를 나누는 것. 그 작은 말이 내 삶을 가볍게 하고 인연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다섯째, 삶의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현대인은 늘 바쁩니다.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채워야 할 성과에 쫓기다 보면 정작 내 삶은 놓쳐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빠름보다 중요한 것은 발음이니라. 빨리 달리느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바른 삶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어 걷는 것, 천천히 식사하는 것,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호흡을 하는 것. 이런 멈춤이야말로 내 삶을 되찾는 길입니다. 여섯째, 비교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흔히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라.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은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순간 삶은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일곱째,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수행입니다. 오늘 먹은 한 끼의 밥, 곁에 있는 가족,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내 삶은 이미 충만해집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길 때 삶은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놓아주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지나간 일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자는 지금을 잃는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놓아주지 못하는 집착은 삶을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용기 있게 내려놓는 순간 오늘이 밝아지고 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아홉째, 마음을 나누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삶은 결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질수록 그 평안은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다른 이에게 전해집니다. 아이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눈길, 배우자에게 전하는 온화한 목소리, 이웃을 향한 작은 배려. 이것이 바로 내 삶을 지키면서도 세상을 밝히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천등불을 밝히듯 그대의 마음이 세상을 밝히느니라. 열째,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짧게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오늘 나는 누구를 위로했는가?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이 작은 성찰이 내일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성찰 없는 삶은 어둠 속의 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은 내 삶을 더욱 단단히 지켜줍니다. 삶을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따뜻한 말, 느린 걸음, 내려놓는 마음, 감사하는 눈길. 이 모든 순간이 모여 내 삶을 빛나게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삶은 결국 가족을 지키는 삶이고 가족을 지키는 삶은 곧 세상을 지키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세상에 향기를 남기느니라. 오늘 하루 내 삶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순간 그 빛은 자식의 길이 되고 가족의 등불이 되며 세상을 밝히는 지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 내 마음이 고요해야 아이에게도 고요가 전해집니다. 내 얼굴이 따뜻해야 가족도 미소를 짓습니다. 내 삶이 충만해야 세상에 베풀 힘이 생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야말로 곧 자식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짧게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저 스스로를 존중하며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 아이 또한 무사히 밝게 살아가길 바라옵니다. 이 짧은 기도가 바로 내 삶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며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내 삶을 온전히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잃지 마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사랑하는 그 순간, 그것이 곧 아이를 위한 기도가 되고 세상을 밝히는 향기가 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기적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바뀌는 순간 피어나느니라. 오늘 내 마음을 바꾸는 작은 결심이 내 삶을 빛나게 하고 가족의 삶을 밝히며 세상의 길을 환히 비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늘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할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쳐있는 부모가 많습니다. 아이에게 웃음을 주고 싶지만 이미 마음이 무겁고 지쳐 웃을 힘조차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린 자는 남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남도 잃는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삶은 결국 세 가지 고통을 남깁니다. 첫째, 지친 얼굴의 고통입니다. 사랑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얼굴은 늘 피곤과 짜증으로 굳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에서 세상을 배우는데 그 얼굴이 어두우면 아이의 세상도 어두워집니다. 둘째, 무거운 마음의 고통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 늘 죄책감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더 해야 한다. 이 무거운 마음은 결국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셋째, 후회의 고통입니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정작 나 자신은 사라져 버린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언제 내 삶을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 그 질문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존경의 근원이다. 내 삶을 지키고 사랑하는 길은 결국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기도와 호흡, 자비로운 말과 작은 습관을 배웠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새로운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씻는 글쓰기. 매일 밤 짧게라도 오늘 하루 느낀 감정을 적어 보십시오. 화났던 순간, 기뻤던 순간, 감사했던 순간을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맑아집니다. 글쓰기는 내면의 먼지를 씻어내는 작은 수행입니다. 둘째, 몸을 돌보는 자비. 몸을 소홀히 하면서 마음만 지키려 하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것,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곧 나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몸은 수행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침묵의 순간 만들기. 하루 종일 우리는 수많은 말과 소리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침묵은 가장 위대한 언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5분이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 침묵이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마주할 힘을 줍니다. 넷째, 나눔의 작은 실천. 나를 사랑하는 삶은 결국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길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가족에게 짧은 손편지를 남기는 것. 이 작은 나눔이 나 자신을 더욱 충만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하루 한 번의 멈춤. 바쁘게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루에 한 번 의도적으로 멈추어 보십시오. 밥을 먹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 이 멈춤이 내 삶을 다시 찾게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 5가지 길을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밝고 따뜻한 얼굴, 고요하고 지혜로운 마음, 존중과 사랑이 깃든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꽃이요, 지혜는 향기니라. 내 삶이 꽃피는 순간 그 향기는 아이의 삶에도 머물게 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괜찮다,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밤 아이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나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달라집니다. 내가 변하면 아이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기적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바뀌는 순간 피어나느니라. 오늘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그 순간 당신의 아이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